오늘의 주제는 교활한 계략은 실패한다라는 주제입니다. 이 말은 오늘 본문에는 교활한 계략이고요. 또 이 교활한 계략을 꾸민 유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짓, 모함, 기만, 이러한 것은 이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대단한 권력을 얻기도 하고 또 그 권력으로 또 돈도 얻고 또 그들의 명예도 얻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들의 거짓과 기만과 모함과 교묘한 계략은 반드시 실패하게 되었고, 그리고 역사상 그들은 치욕적인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로 이렇게 기록되었고, 그들이 그렇게 모함하고 거짓으로 공격했던 바울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역사상에 기록되게 되는,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거짓과 진실 그리고 탐욕과 희생이라는 그러한 큰 주제 안에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에 높은 의식을 가진 시민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궁극적인 답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우리 주변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거짓의 힘을 빌려서 어떤 권력을 얻고 힘을 얻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그런 사람들 사기꾼이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점잖하게 하면서도 기만하고 거짓으로 부풀리고 본인이 원하는 것을 위해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 게 우리 현대사회의 그 아픔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내가 다니는 교회에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나와 계속해서 직접적으로 만나야 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대단히 힘들고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보기 싫으니까 그런 사람 좀 제발 안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사람들이 한두 번 하나요? 지속적으로 1년이고 2년이고 10년이고 계속해서 그렇게 기만하고 거짓으로 또 모함으로 이렇게 되면 그것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트라우마라 그럴까요? 마음에 불안감이 생기고 불편한 마음과 분노가 쌓이게 되면 이거 회사도 그만두고 흔히 말하는 공황장애라 그럴까요? 그렇게 걸리는 사람들도 사실은 봤습니다. 이 거짓은 굉장히 나쁜 겁니다. 그리고 기만, 모함, 이 교활한 이 술책은 사람들을 정말 고통스럽게 만들고 지옥 속에 살아가게 만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때 그런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러나 어디 그렇게 되나요? 바울도 마찬가지고 정말 좋은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얼마나 좋은 시대가 열리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벨릭스와 같은 악한 총독들이 있고, 또 대제사장들과 또 그리고 유대의 지도자들은 이러한 거짓이 일반화가 됐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 거짓을 넘어서 이제는 기만과 술책으로 개괴로 이런 일들이 이제 자행되고 있고 누구도 그들을 막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 거죠. 자, 그렇게 되면 당사자들은 얼마나 고통스럽겠고 그 시대의 역사는 얼마나 암울하겠습니까? 그러나 참 신기하죠. 그렇게 그 사람들이 권력을 갖고 힘을 갖지만 참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속에 개입하고 간섭하셔서 거짓과 모함과 기만과 술책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그 삶에 대한 대가를 받게 하시고, 참을 그리고 진실을 추구하고 희생하는 사람은 지는 것 같아도 반드시 하나님이 그에게 그 복을 허락하신다는, 여러분, 이 명확한 사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의 남은 생애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
그리고 내 자신에게 가장 지혜로운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용기를 내서 거짓을 물리치고 진실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 배경을 지난주에 이어서 있지만 바울은 이제 2년 동안 간단히 해결돼야 될 무죄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는 이 재판이 자그마치 2년이나 끌게 됩니다. 그 2년이 끌게 되니까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바울 혼자 받게 되고 그 바울이 지도자로 있었던 초대교회가 그 선교부가 완전히 어려움을 겪게 된 겁니다. 그러나 이런 이 2년의 시간은 표면적으로 볼 때는 피해를 본 것이고 그것은 막대한 악영향을 받아서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니 하나님이 때가 이르게 되니까 오히려 이 시간이 정말 바울이 만들 수 없는 초대교회가 만들어낼 수 없는 위대한 역사의 방향의 전환을 갖고 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서 바로 바울의 재판이 가이사랴 즉 로마 황제에게로 상고되게 되는 그런 결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겉으로 볼 때는 거짓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긴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결국에는 바울이 그 모든 역사를 주도하게 되는 주인공이 되게 됐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도 한번 우리 주변에 거짓된 사람들이 있고 악한 사람들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크게 부담이 되고 여러분 마음이 우울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회사를 또 그만두고 또 이 관계를 끊어버리고 싶은 그런 부정적인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용기를 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말씀을 좀 볼까요? 먼저 노트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자, 베스도가 올라갔습니다. 베스도는 이제 총독인데 원래는 벨릭스였죠. 벨릭스는 아주 최악의 총독입니다. 노예 출신의 그리고 그의 과정은 늘 거짓과 탐욕으로 물들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문제가 돼서 총독을 더 할 수 없게 돼서 중도에 총독 자리를 내려놓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잘린 겁니다. 근데 잘려도 그냥 안 잘립니다. 잘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말을 잘 듣는 착한 베스도를 총독으로 앉힙니다. 이 사람은 일만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벨릭스와는 조금 다른 형태지만 그 뒤에는 베스도가 나오지만 이 사람은 벨릭스와 다른 사람이긴 하지만 여전히 베스도 뒤에는 벨릭스가 있습니다. 자, 이 베스도가 이제 총독이 됐습니다. 말 잘 듣는 총독이 됐는데 이 사람은 일만 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총독이 된 지 부임한 지 3일 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원래 총독이 되면 일주일 동안 축제를 벌입니다. 축제를 벌이고 잔치를 벌이는데 이 베스도는 그런데 관심 없습니다. 베스도의 관심은 내게 맡겨진 일을 충직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의 축제를 간소화하고 취임한 지 3일 만에 본래의 가장 중요한 행정도시는 가이사랴였지만 실질적 수도는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있는 정치 지도자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다음 구절 보여주십시오. 그 다음 2절 3절을 보면 그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이 이제 바울에 대하여 이야기하려고 이 베스도를 이제 고소를 했습니다. 이제 벨릭스가 있을 때는 벨릭스는 여우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대제사장과 유대 고위층이 갖고 있는 정치적인 술책이 있는데 그 술책 위에 있어요. 그래서 이 벨릭스는 그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울을 유죄 판결하고 처형하게 되는 그 요구를 잠깐 홀드하고 기다리고 그러면서 또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바울이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또 그리고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율법이 말하고 있는 것이 예수다라고 하는 이 증언을 이제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가둬놓죠. 그래서 벨릭스는 두 가지를 다 잡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유죄 판결을 내리면 불법이기 때문에 무지한 걸 알아서 유죄 판결을 내리지 않아요. 그래서 판결을 2년 동안 계속 늘려요. 그리고 또한 유대인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이 본인들의 이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위협이 되는 이 초대교회에서 바울의 활동을 멈추도록 하기 위해서 또 죄가 없는데 2년 동안 감옥에 넣은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가장 좋은 그냥 상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도 나쁘지 않고 본인에게도 나쁘지 않는 그 최선이 아닌 최악이 아닌 차악을 선택하는 거죠. 최선이 아닌 차선을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이 판결을 내려서 그러나 여러분 여기엔 피해자가 꼭 있지 않겠습니까? 이 피해자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초대교회고 바울인 거죠. 힘없는 바울, 힘없는 초대교회는 이걸 고스란히 다 받게 돼서 2년 동안 바울은 이제 감옥에 있게 됩니다. 근데 총독이 바뀐 겁니다. 이 약한 펠릭스가 그만두게 되니까 이제 베스토가 오게 되니까 이거 기회다. 바울을 이참에 제거하자. 또 이 사람은 또 착한 사람이니까 말 잘 듣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뭔가 우리의 뜻을 이루어야 되겠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아주 높은 분들이 바로 베스토를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불렀는데요. 그들은 이제 베스토의 호의, 그 사람의 좋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베스토는 펠릭스와 좀 달라서 그런 호의, 즉 좋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의 좋은 마음을 역이용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악한 사람은요. 사람은 좋으면 좋은 사람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스토의 좋은 호의적인 마음을 본인의 탐욕에 이용해 먹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에도 그 베스토의 호의를 이용을 해서 본인들의 계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은 옳으냐 그러냐에 관심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를 불렀습니다. 넘겨주시면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옮겨가기를 청합니다. 말하자면 주된 법원을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 법원으로 옮겨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가이사랴는 뭐 가장 중요한 행정 수도이기 때문에 거기서 다 당연히 이루어야 되는데 베스토가 말을 잘 들어주니까 착한 사람인 줄 아니까 거기다 대고 법원을 옮겨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가이사랴 법원이 아닌 예루살렘 법원으로 옮겨달라고 이제 요청을 합니다. 자, 근데 그게 이 사람들의 더 깊은 안 좋은 계략이 있었죠. 그건 뭐냐면 그러면 법원을 옮겨서 이송되는 과정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매복했다가 길에서 바울을 죽이려는 심산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착한 바울을, 너무 착한 베스토를 이용해서 본인들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유대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이 그 시대가 얼마나 암울한 시대였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넘겨주십시오. 4절을 보면 그러니까 베스토가 대답을 했습니다. 이제 베스토는 상황을 정확하게 또 법리에 맞게 상식적으로 풀어가는 사람이다 보니까 뭐라고 하면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이 가이사랴에 지금 갇혀 있다. 그러니까 일단 내가 가이사랴로 가겠다. 그래서 떠나가서 여기 멀지 않으니까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가 멀지 않으니까 내가 일단 가이사랴로 내려가 보겠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5절 보면 그러면서 이렇게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만약 옳지 아니한 일이 그 바울에게 이 사람에게 만일 있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그것을 확신한다면 너희 중에 유력한 아주 능력 있는 대표성을 띈 사람을 나와 함께 내려보내서 가이사랴에서 일단 재판을 진행하자. 그러니까 이 베스토는 당연히 법리에 따르고 상식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호의로 이제 법원을 옮기는 이송을 요청을 했지만 베스토 입장에서는 그걸 안 하겠다는 건 아닌데 일단 내가 이 사안을 모르니 내가
가이사랴가 가까우니까 일단 신문을 하고 거기에서 너희가 이제 너희 중에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 같이 와서 함께 재판을 한번 진행해 보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게 어떻겠냐라는 이제 제안을 상식선에서 이제 진행을 한 거죠. 넘겨보십시오. 자, 그러면서 베스토가 이제 명령을 이제 내립니다. 명령을 내리면서 6절을 보게 되면 베스토가 바울을 데려오라고 명령합니다. 이제 베스토가 이제 가이사랴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베스토가요 총독인데도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막 와라 가라를 안 해요. 베스토는 정말 발로 뛰는 총독이었던 게 분명해요. 아니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으면 이제 빨리 뇌물 받아야죠. 관련 업체들 불러야 되고 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금융업체들 부르고 관련 업체들 부르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고 현안을 풀어가려고 발로 뜁니다. 그러더니 베스토가 그 얘기 듣자마자 가이사랴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베스토가 8일 내지 10일 정도를 있다가 그들 가운데서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현안을 충분히 보고 그리고 중요한 사안들 그렇지 않은 사안들을 본 다음에 그는 이제 가이사랴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내려가자마자 바로 이튿날 재판을 엽니다. 그러니까 여기 베스토가 예루살렘에서 충분히 그들의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재판 기록을 또 충분히 맡겼고 또 그들의 그 고소 내용을 당사자에게 들었겠죠. 그리고 천부장도 만나고 여러 관련된 사람들을 8일에서 10일 동안 만나고 그리고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제 재판을 열게 됩니다. 그것도 바로 이튿날 엽니다. 바로 이튿날. 그러면서 바울을 데려오라고 이제 명령을 합니다. 6절 이제 7절을 좀 보겠습니다. 그렇게 됐더니 7절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내려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내려왔습니다. 베스토의 요청대로 내려왔고 거기에 와서 유대인들이 송사 재판을 했습니다. 기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 여러 가지 바울에 대한 그런 사건의 내용을 기소했습니다. 여러 가지를. 그리고 어떤 건 매우 중대한 그런 일, 다시 말하면 로마 황제에 대한 그런 이제 반역적인 일, 혹은 또 이제 그 성전에 대한 그런 문제들, 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율법에 대한 문제들, 이런 것들을 이제 정치적인 종교적인 여러 가지 사안들을 이제 송사를 하게 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입증이 안 돼요. 유죄 판결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능히 못한지라, 증명하지 못한지라, 그들이 말한 그 상소를 증명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나오지가 못하는 거죠. 그러더니 이 사람들이 증명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면 이 문장을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주동사는 둘러싸고예요. 둘러쌌다라는 말이 여기 나와 있는 것이 페리미스테미라고 되어 있죠. 페리미스테미라는 단어는 합성어인데 이게 뭐냐면 페리 그러면 여러분 혹시 그 한국 같으면 페리오, 카페리오 이런 거 들어보셨죠? 페리. 그게 이제 바로 헬라어 라틴어에서 나온 말인데 페리라는 말이 어라운드란 뜻이에요. 이렇게 도는 거예요. 순항한다. 그래서 페리오는 뭐냐면은 섬과 섬을 왕복선. 그래서 이제 순환하는 순환선을 페리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흔히 불러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내용이 뭐냐면 바울을 딱 가운데 놓고 갑자기 유대인들이 어떻게 돼요? 증명을 하면 되는데 재판 자리에서 뭐래요? 바울을 둘러싸는 거예요. 이례적인 일이죠. 분명히 바울을 죄인이라고 말했으면 거리를 두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데 입증할 수가 없으니까 바울을 둘러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이 자기 말을 하는데 말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 변호를 스스로 하려고 하는데 그 변호하는데 둘러싸서 준 거죠. 이게 무슨 의미죠? 겁을 주는 거죠. 그 유대인들이 겁을 주고, 그러니까 증명하지 못하고 뭐만 줘요? 겁만 주는 거예요. 왜? 늘 그래 왔으니까. 그 겁 주면 다 됐으니까. 인간은 간단합니다. 겁 주면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돈도 뺏기는 거고 깡패들이 있는 거고 겁을 주면
사람이 손해가 있다고 생각하면 바뀌죠. 여러분, 그래서 부부 사이에 아내들한테 부탁합니다. 남편을 겁주지 않게 되기를 이제 부탁합니다. 무서워요. 그럼 겁을 주면은 운다든지 뭐 집을 나간다든지 이런 말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를 하면 겁이 나요. 겁이 나면은 안 들어줄 수가 없어요. 근데 사실 뭐 그도 그럴 것이 그렇게 겁을 줘야 신랑이 움직이니까 겁도 주시는 거겠죠. 근데 사실 사람들은 잘 안 움직입니다. 본인이 겁이 나요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뭐를 뺏긴다든지, 내가 잃어버릴 수 있다든지, 손해가 온다든지, 내가 어디 아픔이 온다든지, 고통이 올 것 같으면 겁먹으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자들의 힘은 늘 그렇게 겁을 줍니다. 여기서도 바울을 겁줍니다. 겁주면 뭐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위세등등하게 증명은 하지 못하고 겁만 주는데 바울이 어디 거기에 흔들립니까? 저는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가 이 바울의 인간상을 여러분 모범으로 삼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거짓과 모함과 기만과 그리고 이 교활한 계략 속에 여러분들이 그 한복판에 피해자로 놓여진다 할지라도 여기에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을 기억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8절을 한번 볼까요? 8절에 아주 단순하게 말합니다. 나는 죄를 범한 일이 없습니다.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아주 단순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의 율법에게나 혹은 성전에게나 혹은 황제인 가이사랴에게 나는 도무지 어떠한 죄도 범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명확하고 단순하게 말해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말이 길고 많아요. 그리고 복잡해요. 여러분, 그러나 진실을 말하는 사람의 특징은 단순하고 명확해요. 나는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이 단단한 모습,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기가 주어진 기회,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합법적이고 논리적인 상황 안에서 자신의 뜻을 말합니다. 마치 뒷담화하듯이 또 성질을 절제하지 못하는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쏟아내듯이 그렇게 자신의 의견을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높은 의식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존재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해야 될 표현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내게 주어져 있는 그런 기회, 그런 상황 안에서 우리들은 최고의 의사표현을 해낼 수 있는 여러분 바울과 같은 당당하고 단단한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바울의 이러한 태도에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더 미쳐 돌아갑니다.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존재가 된 거죠. 그러니까 베스토가 보니까 이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지금 이제 큰일 났다. 쟤네들 지금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야, 이거 잘못하다가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날 수 있겠다 생각하니까 베스토가 눈치를 딱 보고 유대인들이 좋아할 만한 얘기를 여기서 꺼냅니다. 뭐라고 꺼내냐면 9절을 좀 보겠습니다. 베스토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해요. 딱 보니까 유대인들이 화가 났어요. 유대인들이 지금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은 불안한 마음이 생기게 되니까 베스토가 자신의 이 정치적인 그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이 유대인의 마음도 좀 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의 마음을 이렇게 달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요청했던 얘기를 꺼냅니다. 바울에게. 바울, 네가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좀 받아볼 생각이 있냐? 이 얘기는 지금 유대인들이 요청했던 거잖아요. 이 사건에 대해서 신문을 그 대신 내가 재판하겠다. 내 앞에서. 그러니까 이제 베스토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아주 섬세한 언어를 거기 계속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니까 유대인의 요청을 들어줘야 되고, 유대인의 요청을 들어주려고 하니까 뭔가 찜찜하니까 또 바울의 얘기도 들어줘야 되니까 그 대신 재판은 유대인들이 안 하고 내가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어떤 합의를 만들어내는 정치적인 언어를 계속 구사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 딱 되면 이제 큰일 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웬일입니까? 여기서 바울이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재판을 그러면 법원을 옮기겠느냐? 재판받는 법원을 옮기기를 원합니까? 그러더니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렇다면 제가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습니다. 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유대인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이 얘기의 주제를 그들이 꺼냈고 총독이 꺼냈고 이제 이 얘기는 공식적인 이야기가 되는데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더니 바울이 말을 했습니다. 제가 서고 있습니다. 지금 서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서고 있습니다. 뭘 서고 있느냐? 바로 재판 자리에 서고 있습니다. 이 재판 자리는 누구의 재판 자리입니까? 바로 로마 황제 가이사랴의 재판장소에 서 있습니다. 바울의 얘기는 뭐냐면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재판은 총독에게 받고 있는 거지만 정확히 말하면 총독에게 받고 있는 게 아니라 로마 정부에게 받고 있는 거고 로마 정부의 수장인 바로 황제 가이사랴에게 받고 있는 재판 자리입니다. 이 자리 가이사랴 황제의 재판 자리입니다. 이 재판 자리는 사사로 온 재판 자리가 아니라 로마 황제의 재판 자리입니다. 저는 이 재판 자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마땅히 거기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나는 최종 시민, 이 모든 우리나라는 이제 대법원까지 가는 거죠. 그런 것처럼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 이렇게 가는 것처럼 그렇게 바울이 여기서 유대인도 생각하지 못했고 베스도도 생각하지 못한 나는 이제 이 모든 재판의 최종 결정자인 가이사랴 그 황제 앞에 가서 저는 재판을 기꺼이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와, 사실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면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유대인들은 이렇게 하면 당연히 그 재판에서 예루살렘 법원에서 가이사랴 법원에서 예루살렘 법원으로 이동하게 될 거다. 자기 생각한 거죠. 그리고 그 중에 암살하면 된다. 이게 그들의 생각이에요. 베스도 총독은 자 이들이 지금 바울을 절대로 이길 수 없고 유죄를 입증할 수 없으니 재판이 진행되면 무죄를 내가 내릴 수밖에 없어.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하도 힘으로 법리가 아닌 그런 힘으로 밀어붙이니 이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법원을 가이사랴 법원에서 예루살렘 법원으로 옮기고 거기서 내가 판결을 내리면서 입증하지 못하면 무죄 판결 내리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바울은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진 거죠. 나는 이 모든 재판은 가이사랴 황제의 이름으로 된 재판이기에 나는 황제에게 가서 이 재판을 받을 겁니다 라고 하는 생각지도 않은 요청을 하게 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을 보시면 사실 이 바울이 로마 황제까지 가게 되는 이 여정이 이제 25장 이하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28장까지. 이 여정을 바울이 만약에 내가 로마 황제에게 가겠다라고 했다면 들어줬겠습니까? 바울이 만약에 2년 동안 구류되지 않고 그냥 그 현행법에 있다가 내가 가이사랴에게 가서 받겠습니다. 그러면 들어주겠습니까? 그런데 그 억울한 시간을 다 치렀더니 2년이라는 억울한 시간을 치렀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법원을 옮길 수 있다라고 하는 단초를 내밀었고 그리고 총독이 다 이 법원을 옮길 수 있다라고 말을 해주게 되니까 그렇게 되니까 법원을 이제 가이사랴 법원에서 로마 법원으로 옮기게 되는 이 놀라운 길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이건 사람이 계획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어떤 정말 정교한 머리를 가진 사람이 이 정말
교묘한 계획을 짜서 만들어질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거죠. 결국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에서 또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개입하고 간섭했을 때 우리에게는 오히려 손해가 나는 일인 것이라고 생각했던 일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최고의 길이 되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은 내가 개척하고 내가 열매를 맺고 내가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1차적인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 해봤습니다. 여러분의 계획대로 되든가요?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의 계획대로 되든가요?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이 부인, 여러분 계획한 겁니까? 어떻게 하다 만나서 어떻게 하다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매님들, 여러분 남편 만나고 싶었습니까 원래? 여러분 그런데 최고의 선택된 거 아닙니까? 이때 아멘을 크게 하셔야 됩니다. 원래 좋아했던 사람 따로 있지 않았나요? 지금도 생각나는 그 사람 있지 않나요? 아닙니다. 막 나옵니다. 지금 이 정치적인 언어가 막 쏟아집니다. 아니 인생이 계획대로 되든가요? 아까 아기가 나왔지만 제 아기 태어나는 거 계획했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우리가 계획하고 진행한다라는 그런 명확한 우리의 명제도 있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 그런다 하여도 보이지 않는 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운명이라고 말하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믿는 거 아닙니까? 개인의 삶도 그렇습니다. 여기 바울이 로마에 가겠다는 소망을 갖고 접근을 했지만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 방법은 없습니다. 구체적이지 않아요. 디테일이 없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거예요. 방향이 있는 거예요. 목적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방향을 갖고 갔더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문제가 풀어지기 시작하는데 바울이 푼 게 아니라 놀랍게도 바울을 기만하고 모함했던 계계를 꾸몄던 유대인들이 그 길을 열었고 그 단초를 열었고 그 전전긍긍 정치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하든 자기의 권한의 결과를 내고 싶은 이 정치인, 이 반짝반짝한 벤질맨질한 정치인이 또 그 길을 열었고 그 순간이 포착되자 마음에 소원을 갖고 있었던 바울은 순간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나는 가이사랴의 재판을 받겠다고 말한 겁니다. 준비되어 있었고 소망이 있었고 명확했던 그는 이 순간이 바로 내가 로마에 갈 바로 그 순간이었구나. 그 순간이 언제 올지 어떻게 올지 전혀 모르고 그냥 바울은 그 소망 하나로 붙들고 갔는데 그 순간 그 재판장에 서는 순간 법원을 옮긴다? 그렇다면 나는 로마 법원으로 옮겨야 되겠다고 요청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과 저의 삶을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쓰실 겁니다. 그리고 그 일에 있어서 여러분이 계획하는 일은 귀하고 선한 일이지만 여러분의 계획대로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계획대로 좀 안 되고 조건과 환경이 부족해도 여러분들은 절대로 여러분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셔야 되고 용감하게 믿음의 여정을 여러분 멈추지 않고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나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무조건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있는 바울처럼 매우 중요한 자기의 중요한 행동 지침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실 수 있습니다. 이 행동 지침을 여러분들이 이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 선명하게 여러분이 붙드셔야 합니다. 그건 뭘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둔다. 바로 이 신념입니다. 거짓을 심는 사람은 거짓에 대한 대가를 받을 겁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진실을 심고 참을 심는 사람은
반드시 진실과 참에 대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요즘 사람은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볼 때 그 사람이 잘 거짓말하는 사람이 빨리 승급하고 또 과장되고 모함하고 그런 사람이 더 빨리 성공하는 것 같고 되지만 그 부분적인 부분은 거짓이 앞서는 것 같고 기만이 앞서는 것 같고 과장이 앞서는 것 같고 교묘한 술책이 앞서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인생은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인생 전체를 보실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순간은 내가 얻고 그 순간은 내가 승리했다고 여길지 몰라도 인생 전체에 있어서 거짓으로 심고 거짓으로 성공한 사람은 반드시 그 대가를 받게 됩니다. 어떻게 받을까요? 그것은 결정적인 순간이 옵니다. 인간은 기회도 여러 번 오지만 위기가 여러 번 옵니다. 평소에는 모릅니다. 평소에는 내가 거짓과 기만으로 얻은 힘으로 그 힘과 돈과 권력으로 내 마음껏 살아가는 것 같고 사람들 앞에 떵떵거리며 살지만 거짓과 기만과 술책으로 한 사람은 주변 사람들이 다 압니다. 다 압니다. 저 사람이 날 기만하고 사람을 기만해서 저기까지 올랐다. 저 사람 거짓말해서 올랐다. 저 사람 교묘한 술책으로 사람 덧나서 뒤통수 쳐서 올랐다. 다 압니다. 그냥 참는 겁니다. 싸우기 싫어서. 그리고 그 사람 힘이 무서워서. 손해 날까봐 괜히 연결돼 갖고 나까지 얽힐까봐 가만히 있고 숨기는 겁니다. 그럼 언제 그 사람의 답이 옵니까? 그 사람도 언젠간 아플 때가 있고 그 사람도 언젠가는 무너질 때가 있고 위기가 있고 거짓말이 드러날 때가 있고 삶과 죽음 또 인생에 아주 중요한 위기가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럴 때 어떤 줄 아세요? 거짓과 기만과 술책으로 권력과 힘을 얻은 사람은 그 전까지는 그 권력 때문에 돈 때문에 힘 때문에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이 위기에 닥치고 아프고 죽게 되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 사람이 아픈 거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거예요. 그럴 줄 알았다 그럴 거예요. 하늘은 살아있다 그럴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진리, 대단히 중요한 기술을 습득해야 될 여러분 열망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늘 깨어 있어야 되고 나의 인생을 거짓과 기만과 과장과 교만과 교묘한 술책으로 내 영혼과 내 삶을 오염시키지 않으려는 그 의식을 갖는 것이 여러분에게 지혜 중에 지혜라는 것을 나눕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게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의식을 거짓으로 자꾸 오염시키고 과장으로 자꾸 오염시키고,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입증하고 싶습니다. 내가 좀 더 좋은 삶을 사는 것처럼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고 나의 치부와 나의 연약함과 나의 나약함을 보여서 사람들에게 구설수에 오르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내가 좀 더 성공해 보이는 것 같고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게끔 나는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 게 우리의 연약한 인지상정이고 우리의 마음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다시 용기를 갖고 우리는 다시 진리에 서서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 건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설사 그런 마음이 올라온다 할지라도 진실 자체를 추구하려고 하고 거짓과 과장과 기만을 몰아내려고 하는, 여러분, 이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순간 내가 거짓과 합세할 수도 있고 거짓말을 해서 그것을 얻어낼 수도 있고, 이번 한번 눈 감고 내가 거짓말 한번 하자, 내가 눈 딱 감고 내가 모른 척하자, 내 양심이 여기 있어도 내가 눈 한번 딱 감고 그거 한번 하자, 그리고 이거 하나 얻어, 이거 얻어야 그 다음 갈 수 있어 라는 그런 결정적인 순간이 올 때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그게 정확하게 마귀가 놓은 덫입니다. 그래서 다들 쇠고랑 차는 겁니다. 그래서 다들 명예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 순간 여러분은 깨어서, 저는 깨어서 나를, 내 영혼을 거짓으로 오염시키지 않겠다.
왜? 이것은 가장 탁월한 투자다. 인생은 이 사건, 이 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인생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고 나의 인생의 끝에서 나는 분명히 주님을 만날 거다. 인생을 그 순간 욕심이 있어도 잡고 싶어도, 반지의 제왕에서 나오는 그 링을 끼고 싶어도, 그 링을 끼면 온 세상을 가질 것 같은데 그 링을 끼고 싶어도, 그래서 그 손가락을 잘라 먹고라도 그 링을 빼앗고 싶어도, 여러분 그 링을 끼는 순간 괴물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그 성과를 내서 많은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재정과 명예와 힘을 얻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여러분과 제가 진짜 하나님과 함께 파트너십을 갖고 동역을 갖고 진짜 선한 영향을 끼치려면 그 절차와 과정도 선해야 되고 하나님 뜻에 맞아야 되는 겁니다. 바울이 위대했던 건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끝도 없이 거짓에 부합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이 있다면 인정했고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그 결정권자의 비위를 맞추고 이 문제를 넘어가려고 하지도 않았고 자신의 죄를 덮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그 권력자가 아니라, 잃어버릴 게 아니라, 피해를 볼 게 아니라 거짓으로 내 영혼과 삶을 오염시키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거꾸로 얘기를 하면 만약 우리가 의를 심고 참을 심고 그 순간 용기를 내서 내가 좀 손해나더라도 그것을 다 받아들이고 선과 참을 추구하게 되면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두게 됩니다. 그 순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아니 그렇게 뭐 하다 보면 야, 너 그렇게 살다 망해 임마.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야, 눈 뜨고 코백하는 세상인데 정신 똑바로 차려라. 너무 순진한 거 아니냐? 이거 너무 순진하다.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너 처자식 먹여 살릴래? 뭐 그런 얘기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근데 그런 얘기 들을 때 당사자가 지금 이 일이 그 기만과 거짓과 뒤통수와 이 모든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합니까? 바울이 지금 유대인과 대제사장이 기만을 하고 모함을 하고 공격을 하는 걸 모릅니까? 왜 벨릭스가, 베스도가 그 정치적 입장에서 옳은 판단이 아닌 정치적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자라는 걸 바울이 모릅니까? 다 압니다. 그리고 세상이 참보다는 거짓이 힘이 있는 것 같고 양심보다는 권력과 힘이 더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인 것 같은 거 모릅니까? 다 알죠.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 세상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그 세상이 모르는 건 뭐냐면 바로 주님을 모릅니다. 주님은 살아서 이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를 관찰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믿고 그리고 주님의 아들답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면 우리가 생각했던 그 이상으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을 인도하시는 축복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뭘 믿어야 되느냐? 거짓과 기만과 악을 심으면 반드시 보답받게 되어 있다.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옳게 사는 게 맞아라고 하는 짐작 정도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옳게 살아야지, 거짓말하면 안 되지, 자식 살아도 야 거짓말하면 안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옳게 살아야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정도의 의식을 가지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자식을 위해 뭔가 중요한 것을 얻을 수도 있고, 근데 거짓말을 안 하면 그것을 얻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에 꼭 도달합니다. 내가 거짓말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내가 뭔가 중요한 가족과 지금까지 쌓아 올렸던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상황에 놓여지게 되고, 만약에 정직하게 말하면 그것을 놓칠 수도 있을 것 같은 상황에 놓여지게 됐을 때 상식적 수준의 참과 거짓에 대한 인식을 가진 사람은 거기에 거의 90% 이상
그 잔을 마셔버립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도 대제사장도 종교 지도자도 다 무너졌던 겁니다. 저도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손가락을 도끼로 찍고 싶었습니다. 나는 다시는 그 짓을 하지 않을 거다.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이 거짓을 기반으로 여러분의 삶을 계속 만들어 간다면 참이 90%요? 거짓이 10%? 아니, 여러분, 그 부분도 여러분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거짓에 대한 것으로 나를 오염시키려고 하는 그 모든, 여러분, 모든 허용되는 사회적인 흐름과 또 여러분 개인의 판단들에 대해서 용기 있게 거절해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몰아만 내면 될까요? 아닙니다. 두 번째, 용기를 갖고 옳은 일, 옳은 말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저는 그렇습니다. 평소에 괴물은 없습니다. 자 보세요. 괴물도 히틀러도 평소에는 얼마나 재밌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무솔리니, 여러분 세계 독재자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재밌고 사교적인지 모릅니다. 스포츠를 좋아하고 여러분 음주 가물을 즐겨하고 친구들과 호탕하고, 여러분 그러나 그들이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은 괴물로 바뀌는 거죠. 그들은 그들이 얻고 싶은 걸 위해 뭐든지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평소에는 몰라요. 여러분도 저도 지금 보면 다 좋은 분들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가 가르쳤던 두세 사람의 제자를 지금도 생각하고, 그 제자들이 너무나 똑똑하고 유능했지만 여러분 그들은 그 젊은 날 가장 빨리 성공하고 가장 빨리 쇠퇴했습니다. 저는 그때 제 마음에 내가 목회를 하는 동안 나의 목회와 나의 성도들이 그런 자리에 다시 가는 일이 없도록 나는 이 부분을 분명히 알려야 됐다. 그게 뭐냐면 바로 과장, 그리고 또 거짓, 기만, 새빨간 거짓말로 서류를 만들고 기술이 없는데 기술이 있다고 말하고 모든 실험 자료들을 다 조작하고, 그래서 어마어마한 펀드를 투자받아서 저는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가 그런 일을 했다는 게. 저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온전히 서야 될, 성장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개선되어야 되고 더 강해져야 되고 단단해져야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되게 좋은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 딸이 있는데 딸이 한 명입니다. 엄청 이쁩니다. 송이교 닮았습니다. 웃지 마세요. 좀 너무 제 딸이죠. 근데 제가 이제 아무래도 충청도 양반이고 그래서 그러니까 의제 애정 표현 잘 못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보면 저희 딸이 꼭 제 아내와 화상 통화를 해요. 부럽기도 하고, 그런데 또 부럽다 그러면 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번 주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저는 항상 딸의 뭘 보냐면 피부를 봐요. 제 딸의 피부를 봐. 이렇게 뭐 어떻게 피부 괜찮냐? 뭐 이렇게 물어보면 괜찮아 아빠가. 너 요즘 먹는 거 뭐 먹냐? 이런 거 늘 물어봐요. 왜 물어보냐면요, 제 딸은 태어날 때 질병을 갖고 태어났어요. 저희 딸이 저희 처가 임신했을 때 임신 중독을 걸렸는데, 저희 처가 피부에 질환이 있어서 약도 먹고 막 그러는데 애가 임신이라는 걸 알게 됐죠.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태어나는데 병원에서는 아이를 지워야 엄마가 날 수 있습니다. 이걸 아이가 출산하려면 엄마가 위독합니다. 그런 아주 극단의 상황에 놓이게 됐어요. 근데 이제 기도하고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저도 기도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병원을 받고 몇 곳을 바꾸고 하다가 이제 고비를 잘 넘겼어요. 근데 출산의 날이 왔는데, 출산의 날에 이제
의사 선생님이 아이가 태어나면 두 가지가 어렵습니다. 하나는 피부가 안 좋을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소화기관이 문제가 생길 겁니다. 전사님, 제가 그때 전도사 때인데 전사님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알았습니다. 태어나기만 하면 됩니다. 그 이제 딱 태어났어요. 딱 태어났는데 아이가 태어나서 봤더니 뭐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제 눈에는 그냥 성애교입니다. 너무 이뻐요. 딱 태어났는데 어휴 어떻게 이렇게 이쁜 애가 태어났냐 그러고 그냥 약간 검기는 하지만 피부가 너무 이쁜 거예요. 여러분 미인들은 다 검습니다. 그거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갖고 너무 이뻐갖고 이렇게 했는데 아니나로 분유를 먹으면 설사 토해내고 설사가 나고 애가 울고 소화기관이 엉망인 거예요. 얼마나 배탈을 자주 가는지 성장 과정 내내 유치원 가다가 엄마 배 아파. 그럼 막 그냥 배 아프다고 막 동동 구르고 5살쯤 됐을 때 제가 불렀습니다. 민주야, 너는 태어날 때 병을 갖고 태어났어. 그랬더니 애가 막 울어요. 지금도 이제 선합니다. 민주야, 너는 세상에서 제일 이쁜데 하나님이 너한테 두 가지 약점을 줬어. 하나는 피부가 쉽게 상해. 두 번째는 아무거나 먹으면 네가 배탈이 나. 그래서 민주야, 네가 선택해야 돼. 네가 먹고 싶은 걸 계속 먹으면 이 병이 날 수가 없어. 민주야, 네가 먹어야 되는 거 아빠가 적어놨으니까 이것만 먹으면 나중에 하나님 은혜 주시면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어도 돼. 그랬더니 민주가 으악 물더니 나 교회 안 갈 거야. 하나님 미워. 그러고 왜 나를 이렇게 태어나요? 막 하면서 얼마나 폐악질을 한지 저한테 막 때리고 막 울고. 애가 성격이 보통이 아니에요. 아마 제 철을 닮은 것 같아요. 근데 얼마나 막 소리를 치고 막 날 때리는데 막 근데 나도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막 울음이 나고 같이 붙들고 울면서 민주야, 그래도 네가 정신 차려야 돼. 너 여기서 네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 너 절대로 닭튀김 먹으면 안 돼. 너 절대로 튀긴 거 먹으면 안 돼. 너 절대로 우유 제품 먹으면 안 돼. 막 내가 신신당부한데 다 좋아하는 게 그런 것만 좋아하는 거야. 치즈 좋아하고 닭튀김 좋아하고 막 튀김 좋아하고. 안 돼. 떡볶이 안 돼. 그러면서 그러면 막 숨어서 먹고 그럼 뺏고 얘기하고. 그리고 10년이 20년 지났는데 참 신기하게 딸이 잘 도와줬어요. 안 먹을 거 얼마나 먹고 싶겠어. 그거를 참고. 그리고 그러다 좀 먹기도 돼. 그럼 또 얘기하면 또 참고. 아빠 미안해. 그러고 또 참고. 여러분, 제가 기쁜 소식을 알립니다. 지금요, 웬만한 거 영국이 피쉬 앤 칩스 튀김입니다. 튀김의 나라인데 영국이. 여러분 거기서 어제 지난주에 얼굴 봤더니 얼굴이 뽀얗고 간지러운 데 하나도 없고 너무나 이쁜 피부를 갖고 있는. 얼마나 이쁜지. 지금은 먹고 싶은 거를 가끔 너무 심하게 과식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배탈이 나지만 대부분은 아주 맑은 피부를 유지하고 그리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요. 제가 말씀을 뭘 드리냐면 우리의 영혼도 저절로 성장 안 해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행동 다 하면 성장 안 해요. 그게 나를 자꾸 갉아먹어요. 영혼이 건강해지려면 우리 안에 하지 말아야 될 마음과 생각과 언어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건강한 영혼이 될 수 있어요. 저는 믿고 있어요. 저도 계속해서 노력 중이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제 인격과 영혼의 상태를 만들려고 노력 중이에요. 그런데 이 노력은 물거품이 되지 않아요. 어느샌가 보면 조금씩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나는 계속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밀어내고 해야 될 것을 취하는 이 방식의 경건과 자기를 향한 그 노력들이 되게 되는데 참 놀랍죠.
어느 순간 1년이고 2년이고 길게 보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저를 보실 때 얼굴이 약간 빛나고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10년, 20년 뒤에 저 얼굴 못 보실 겁니다. 그땐 더 은혜로워질 겁니다. 질병도 노력하니까 고쳐지더라고요. 선천적 질병도 고쳐지더라고요. 선천적 인간의 연약함도 고쳐집니다. 가장 중요한 거짓을 멀리하고 기만을 멀리하고 진실을 추구하는 믿음과 사랑을 추구하는 여러분의 영적 노력은 아름다운 변화로 여러분들에게 보답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